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에 있는 바울의 고백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6, 116 저는 외울 때 116으로 그렇게 외웁니다. 로마서 1장 16절 거기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 그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 거기 들어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복음 안에 너무나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왜 부끄러워하느냐?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거꾸로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더 당당하게 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든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계속 바울 사도는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부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가 완전히 삶이 변화되고 난 다음부터 그의 삶이 그렇게 변화된 겁니다. 율법주의자였고 철저하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이 그렇게 변화된 것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복음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그를 그렇게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그가 그래서 그것을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복음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5절에 보면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14절에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은 복음이 그를 완전히 뒤바꿔 놨고 완전히 뒤바뀐 다음에 그는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은 바울 사도만이 그런 게 아니고 초대교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한 변화를 받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다 율법에 치우쳐 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라 그러면 적어도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토라를 읽기 시작하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토라를 듣고 태어나서부터 토라를 외우고 토라와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 철저하게 율법에 치우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바뀐 거예요. 그들을 뒤바꾼 것은 성령과 함께한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행전 5사이에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치지 아니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생명이 들어오고 그들이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서 뿐만 아니고 집에 있든지, 이 말은 그들이 살고 있는 어떤 공간에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 소중합니다.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름이 백성을 구원할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를 살리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메시아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라는 사실을 갖다가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10장으로 넘어가서 8절에 보면요. 끝에 가면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믿음의 말씀은 율법을 넘어서는 엄청난 능력, 상상을 초월하는 그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용도 있지만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 그것은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구원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면서 믿음의 행위, 그것을 갖다 9절에 그렇게 할 때 거기서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9절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행위가 뭡니까?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기 이제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우리는 지금 다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그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10절에 구원을 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구원의 원리가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느냐? 로마서 1장에서도 말했지만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1절에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래서 1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갖다 놓는 것 같죠.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그런데 여기 나오는 중요한 표현 누구든지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이거는요. 교회에 앉아 있는 나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건데 어쨌든 그 복음의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된다는 사실 이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죠?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우리 지금 여기 교회당에 앉아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입을 열어서 그를 부르는 사람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부여하시고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12절, 13절에 말씀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묵상할 것은요.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겁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느냐? 오늘 이게 로마서는요. 1장부터 시작해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 헬라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지금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전해지기를 바울은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믿어서 자기 구원받고 자기가 천당 가고 자기가 남은 생애 동안 행복하게 살고 예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간다. 그것으로 끝.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받은 우리, 그 복음을 받은 우리, 생명을 받은 우리, 천국을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어떻게 듣겠느냐? 물론 이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속에 그러나 16절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사야의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데 이게요, 우리말로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뜻이지만 사실은 앞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종합해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반드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그 대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땅 끝까지 나가서 그 다음에 내 환경 가운데서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할 때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도 그들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되니까 그들이 마음을 열고 형제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21절 보시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사야가 말한 걸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을 들어도 안 돌아오고 뭐 그렇게 하는 말씀도 이사야 그 장에 나오지만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손을 그들을 향해서 불순종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의 손을 벌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외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2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패역하고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전파하고 그들이 법도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 이거죠. 근데 지금 예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고 난 다음에는 누구에게 이 책임이 있느냐면요, 바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나에게 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명을 다져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사명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을을 향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요, 저 사람들은 완악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아니면 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아직 복음을 받지 않는다. 아니면 또 어떤 경우 있냐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복음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택함 받지 않았어. 때가 안 됐어. 저들은 무지했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통해서 저들 가운데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 구원을 향한 관심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 구원의 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함께 중요한 일, 이게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겁니다. 이 지금 로마서 10장에서는 믿음과 함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그것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전파의 마음을 늘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든 가방에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고 만나는 영혼들에게 짧거나 길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거부를 당하고 때때로 욕도 먹고 때때로 어떤 때는 복음 전파하는 것 때문에 매도 맞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영혼을 향한 그 사랑, 불신자에 대한 간절한 어떤 마음, 거룩한 부담, 책임감, 이것이 내게 있다면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은 평생 복음을 모르고 죽은 상태로 살다 그대로 지옥 갈 텐데라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10분 안에 파악하지 못하면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 채 평생 갈 수도 있다.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 채 평생 갈 수 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나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10분 안에 파악하지 못한다? 그러면요, 관계 때문에 익숙해져서 그 다음에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커녕 저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거듭났는지 진단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죽은 상태에 있느냐 산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 종교적인 사람이냐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냐 그것을 진단하는 것으로 만났을 때 10분 안에 이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큰 특권입니다. 영으로 거듭나고 언제 이 땅을 떠나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위치를 생각해야 될 것은요. 내가 거듭난 것은 나와 관계한 저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저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셔서 저 사람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다는 거죠. 이런 확실한 마음을 갖기 전에는요, 우리는 정말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것이. 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또 이렇게 등산객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면서 야, 저 사람들 그냥 오늘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지나가지만 내가 저 사람 다시 못 만날 텐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모르지만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 위치가 이게 지금 등산로에 있기 때문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여기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들을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혹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제게 말씀해 주세요. 물을 갖다 작은 물병을 좀 사서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짧은 문구라도 써서 전해줘야 되느냐. 많은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한 번 거쳐 지나간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또 한 번 만나고 영원히 못 만날 그런 사람들까지도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영혼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절박한 그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간절한 마음, 그 사명 같은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런 말씀이 여기 6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65장. 이 1절에 나온 이 말씀 보면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이 말은 뭐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예수를 믿을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발로 찾아와가지고 예수를 전해 주십시오. 내가 교회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느냐? 찾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 가운데 열반 가운데도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신 거죠. 하나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은요.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 지옥에 영원히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들을 살려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게 하시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도대체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내게 있다면 내가 오늘 내게 주어진 영혼, 내가 만난 그 영혼, 내게 붙여진 영혼, 그 영혼들을 향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저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할 수 있을까? 그가 믿든 안 믿든 간에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지만 내가 해야 될 책임은 뭐냐? 내가 해야 될 사명은 뭐냐? 그들에게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된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 그 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죠.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보내고, 그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전할 수도 있고, 책을 전해주거나 이메일이나 SNS를 통하는 방법, 아니면 전도자를 소개해서 전하게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떻게든 내게 주어진 그 영혼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되겠다.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면 이것으로 끝이다. 그냥 안 만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스쳐 지나간 그것도 하나님은 어떤 때는요, 책임을 내게 물으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제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좀 답답했지만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또 감사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로마서 10장에 있는 이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툭 던져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했지만 그들이 안 듣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어떻게든 끝까지 또 전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했던 선지자들의 그 발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마을을 살고 또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어떤 간절한 기도,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요, 저부터 얘기합니다. 정말로 저는 간절히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애통하는 심령을 내게 주셨어요. 순교야, 너 뭐 했냐? 지금까지 여기 4년 동안 여기 살면서 너 뭐 했냐?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너는 뭐 했냐? 저 영혼들 향해서 너가 뭐 했냐? 이 생달 이리 사람들 놓고 너 뭐 했냐고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차일피일 미루던 그 습관,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침에 책망하시더라고요. 정말 오늘 저는 이 고백 섞인 그런 간정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그 발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지만 그 믿음이 내게만이 아니고 지금 복음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내가 가진 이 믿음이 그대로 전해져서 나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구원시켜 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몰랐던 것도 있고 알고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미뤘던 것도 있고,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그것이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게 알게 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에